387장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봤더니 사랑하고 본다며 슬프고도 외로워 점점 시간이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네가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가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오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이죠. 21절 말씀까지 합독해서 옵니다. 신약성경 273쪽에 신명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나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는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설교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깊은 샘.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시험과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험과 문제 말씀을 드리는 4주 연속 시험과 문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파고 또 파고 있습니다. 지난 이번 수요일이죠. 이번 월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펜을 들고 저는 이제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쭉 보니까 또 시험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3주 연속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3주 연속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설교를 하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춘 장로님은 그 말씀으로 간증집에 간증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춘 장로님의
그 삶이 없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 하박국 말씀과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까지 수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거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설교할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늘 암송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그냥 남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면 통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남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범사에 있으면 통과.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검증이 되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윤 목사님의 주기도문 설교와 진보라 장로님의 예수복음 설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잠에 누워서 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찬양하고 주기도문 배우고 아침에 일어나도 나도 모르게 꿈길에도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책상 앞에 계속 쓰고 보니까 이 펜이 오늘 또 시험과 문제,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과 문제에서 4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문제가 대단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길로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이런 다양한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중성을 여기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오늘 또 이 시험과 문제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이 가지면 기뻐지고 없으면 슬퍼집니다. 인간의 본능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뻐하고는 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않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민족들은 복받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무속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점 핵심은 있고가 아니라 없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 속에 영광 돌릴 때 만사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고를 찾기 전에 없고가 나타나실 때, 문제가 나타나실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어떻게 풀까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고 복받는 인생길을 열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쌀이 없이 배고팠던 시절에 자란 어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쌀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라면도 없었죠. 저들이 중학교 다닐 때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고픈 시절을 우리는 지나면서 정말 배를 채우고 사는 것이 가장 부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삶은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지척이고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고픈 시대의 행복지수보다 남아 도는 것이 넘쳐시 그것을 저리병이 만드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낮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치자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을 초월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은 되었지만 GNP는 높아졌지만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곳에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지 않나?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바국을 통해서 얻고를 보면서 아멘을 하면서도 얻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있고를 보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 우리 집사님이 설교할 때 누구 이름을 절대 거론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론하고 싶습니다. 박태선 선교사님 옛날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청 많고의 사람이 어때요? 모든 것이 많고요.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부잣집 아들이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 영어 이거 다 하고 있고 정말 많고 많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목자의 집은 뭐 다른 건 어떤 몰라지만 저같이 없고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목자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저 많고 많은 분이 합류를 했다는 사실은 뭐 없고를 공부하러 왔는 건지 하나님께서 없고를 만들어서 이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이곳에 참석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처럼 있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의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인 겁니다. 없고 있고에서 다 누려봤으니까 없고의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한다고 하면 다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큰 복을 받으면서 그의 자손들, 그의 가문들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일 중독자입니다. 서울 호텔에 가가지고 뷔페 먹고 올래 농장에 가서 뭐 딸기 따으면서 과일 따면서 일하래 그러면 농장으로 가겠다고 손드는 사람인 겁니다. 난 서울에 한 번씩 가면은 며칠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숨이 막혀요. 그런데 아산에 오면은 그래도 중도시지만 차도 쑥쑥 빠지고 뭐 공기도 좋고 가장 살기 좋은 것이 아산이 아닌가 난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기농을 제가 하였습니다. 기농을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지식이 부족, 계획이 부족해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왜 전부 돈 내놔라는 거 인건비 공동체 생활 실패했으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돈 벌면 같이 나누는 거고. 그래 이분들이 동상교회 김인중 목사님 찾아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전을 불러가지고 일이 어떻게 좋겠느냐? 내가 대장이다. 대장이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싹 정리했어요. 그래 김인중 목사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운지 지금도 저를 엄청 좋아하면서 기도해주고 불러주고 우리 아들 집에까지 와서 기도해주고 뭐 새 친구가 모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춘장로님이 딸기를 심어놓은 것을 이어받아서 했는데 딸기나무가 그러니까 저 한 길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딸기가 자자매요. 그래 보니까
딸기가 전지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가지고 전지를 다 하고 걸음을 좀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 이상 크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나무도 전지하는구나, 사과나무만 전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이 되면 과감하게 전지를 시대 걸음을 많이 해서 또 배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 금년에는 한 3, 4m 이상으로, 이제는 4대를 놓고 딸 정도로 높이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딸기를 재배를 해보니까 따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예, 그 비용이 한 개 따니까 30% 이상 들어요. 다음 50% 이상 들어요. 1,0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이 인건비로 다 나가요. 그래서 관한 것이 이 산딸기를 한번 떨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밤을 떠는 것이 무슨 산딸기가 말랑말랑한 걸 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제가 궁리하고 궁리한 것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줄로 전지를 쫙 빠르게 해놓고 줄을 튕겨놓고 산딸기 나무를 줄에 짱짱 매놓고 쫙 끝에 큰 쇠말뚝을 박아놓고 한 3m 되는 고무줄을 끝에 달아놓고 이쪽에서 익었을 때 쫙 당겨다 탁 놓으면은 그 탈레비에서 나무 흔들리겠지요. 그럼 우수 떨어진다는 얘기죠. 밑에 바닥에 떨어지면. 거기서 좀 치는 대로 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공 상태가 저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뭐든지 생기면 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 물어보니까 이 산딸기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 수 없나 보니까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가공센터 여러 가지 시험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양한 시험 생산을 제가 하고 있어요. 단호박도 하고 있고 돼지감자도 하고 있고, 쭉 하고 있어요. 돼지감자는 상당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여주를 넣어서 만드는데, 그 여주로 만든 것은 비만에도 좋고, 그 다음에 당뇨도 좋고, 또 한 개 좋은 게 있는데 변비도 좋고. 그런데 이제 맛이 좋아졌어요. 돼지감자는 별 맛이 없는데 맛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양 씨앗은 잘 키우면 한 포기에 한 10kg 킬 정도로 키울 수 있고 겨울철에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에 따른 농한기에.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을 잘하면은 큰 수입을 올리겠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를 가지고 또 가서 그런 거, 이거 시험 생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한대요. 생산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아산시에 와인을 잘 만드는 곳이 있대요. 그분께 전달하니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빠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 기술은 전수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가가지고 전수를 받아서 우리 목자님께서 잘하는 일꾼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인은 술이 아닌가? 술 자세히 모르겠어요. 나는 그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와인이 술인지 포도주가 술인지 소주가 술인지 어느 것이 뭐가 되고 어느 것이 안 먹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소주든 포도주든 와인이든 조금 먹는 거, 건강을 챙겨 먹는 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산딸기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누군데 보니까 산딸기 식초를 만들면 또 그리 맛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거고, 다양한 잼을 만들 수 있고, 잼은 작년에 우리가 시험 생산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주 제품 생산 안 해봤어요. 만들었는데 맛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요만한 통이 한 개가 13,000원. 그래 여기서는 안 팔려요. 백화점으로만 팔려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백화점을 통해서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 생산 방법이 일일이 따던 것이 떨어서 따고 그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경쟁이 생긴다. 그런 것에는 다양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노천 장로님이 목자의 집에 그 간구지에 보면은 아르바찬 일도 할 수 있다. 일을 하는 만큼 수당을 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을 만한 일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꾼도 나타난다면 정말 크게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장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끊임없이 시험 문제를 풀고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말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부딪혀보고 또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돌파하겠다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주장하는 돌파. 내가 한번 이것을 해보겠다, 돌파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달려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시장님과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시간이 있었는데 손을 높이더니까 사회자가 발을 걸어줬어요. 내가 기농한 지가 7년이 넘었는데 농촌 지도대에 가서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물을 때에 하나도 정답을, 옳은 답을 해주는 분이 없었다. 근데 농촌 지도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가공센터는 시설 그렇게 잘해놓고 가져가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안 해주더라. 그때 지도도 소장도 없고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도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시장님이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막 울고 소장이부터 만약에 소장은 밑에 사람이 하다 밑에 또 야단치고 해가지고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제가 가니까 우리는 선생님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제가 무엇인지 가져가면 제 1순위로 지금 해주려고 하고, 이건 딸기 와인은 것은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어제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 가봤나고 묻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제품 중에 정말 시장님이 놀랄만한 제품이 나오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딸기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보자. 그래 놓고 그 제품을 주면은 내가 시장을 찾아가지고 당신 상 받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옛날에 내가 가면 겁이 나는데 이제는 저 가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되게 해주기로 애쓰고 있으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시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를 그 인간의 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면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역대 세종대왕은 가장 존경하죠. 그러나 근대 와서 대통령들은 크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인은 저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 중에 현대그룹 회장 정정왕 회장은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분의 일화가 있죠.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요. 얘네는 50판 그 동전을 들고 영국에 갔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몇백 년 전에 이런 거북선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기질을 가진 민족이다. 자관해줘라.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은 기대에 응하지 않을 거다. 그건 말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관을 꺼내가지고 현대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 지금 조선소는 하나조선소와 현대조선소가 미국까지 진출하면서 미국 군수기지 모든 것도 지금 다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잠수함을 만들고 다양한 함정을 만드는 선박해소로까지 크게 부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은 돈이 깔려있다. 내가 보기엔 다 깔려있는데 왜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지, 나 혼자만 죽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진보라 장로님 왔을 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 꿈을 얘기하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얘기하니까 그분이 돈이 4천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돈이 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의 돈 받아주지 말고 좀 아름답게 써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했는데, 정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의 집이 시작되기에 노천단을 운운한 것이 정말 많은 소련들이 이것에 와르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이틀을 만드는 것이 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제대로 할 만한 일꾼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을 진척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 민속놀이가 있는데, 이 민속놀이를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 데는 아직 아무 데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 자치기를 해본지 모르겠죠. 내 친구 목사인데 내가 떠올라가지고 너 자치기 아니냐 물으니까 재밌었지. 참 재밌습니다. 자치기. 긴 막대를 가지고 짧은 막대 양쪽에 잘라가지고 한쪽에 쳐가지고 공격이 있을 때 팍 때리면은 그것이 멀리 가가지고 그것을 길을 지어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골프보다 더 재밌어요. 왜 이런 것을 못 살리고 있는지. 예. 다마놀이도 엄청 맛있어요. 예. 팽기치기 싸움도 재밌어요. 예. 예. 이런 민속놀이를 토대로 한 관광지, 놀이터, 이런 건 큰 돈이 들이지 않는 건데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우리 아들이 귀에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죠. 아버지, 지금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꿈을 꿨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파묻혀 죽지만은, 문제가 하나님께 나를 복을 위한 돈보따리다, 금보따리다, 성공보따리다고 본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백성들이 볼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볼 때는 그것이 삶의 바다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손을 뻗치며 가릴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아났고, 또 손을 내밀 때 홍해바다가 묻힐 때 애국 군대들은 다 몰살했습니다. 홍해바다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살아갈 때 그러한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살리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끙끙 앓다가 그 속에 파묻혀 죽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말씀 속에, 오늘도 말씀 본문 속에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시험에 나온 성경이나 시험의 숫자는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많을 겁니다. 그 시험과 문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설교를 우리 집사님 늘만 15번, 근데 벌써 15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너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고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위하여 숨은 자를 멸하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라 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 들어오지 말고 너를 들으리다 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데도 바로 또 불평과 오망을 했잖아요. 라마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섰어요. 물이 서서 못 먹겠다 굶어 참 목말라 죽겠다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가지 던지라. 그래서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기도하러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복된 길 하나님이 예비한 복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계속 몰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에 어떤 문제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를 겁니다. 저에게 나타난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암 문제입니다. 어제 집 앞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대화하는데 딸이 의사입니다. 유명한 의사고 여동생도 의사고 그 계부도 의사고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의사인데 근데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딸을 통해서 유명한 의사를 소개가서 고쳐주었는데 고침받고 나가지고 다시 병원 일을 하면서 일에 빠져가지고 저것이 일중기에 걸렸나봐요. 그래가 다시 병이 도져서 죽은 것이죠. 그 남편도 의사인데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뭐하느냐? 의사가 되면 뭐하느냐? 의사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의사가 못되었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다. 방금사가 못되고 실패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 나이에 주어진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또 교회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항토끼를 그 남편은 또 이상한 분이에요. 지금 80인데 고위공직자 출신인데 건강을 안 지킨대요. 나 80까지 삽니까? 이제 다 살았다. 내일 죽도 나 영원히 없다 그러면 운동하자도 운동 안 하고 자기 말로는 안 된다네요. 그래가 내가 공평 항토끼를 얘기하면서 좋은 항토끼를 있으니까 내가 한번 모시고 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오면 우리 교회도 나오게 하고 이런 꿈을 꿔보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톱으로 공부를 했대요. 유명한 의사였대요. 톱으로 공부하고 유명한 의사가 됐는데 무엇하느냐? 암으로 죽고 마는데 자기 딸이 또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서울 강남에 가지고 방이 쑤시게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설치하고 있대요. 많은 의사를 두고 하는 일인 건가 봐요. 그걸 이해하면은 그런 일을 해보신 분은 큰 일을 해보시면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알 거예요. 그 대장, 사장은 잠을 편히 못 잔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만든다 한다는 거예요. 일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없이 또 딸을 잃을까봐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에 도취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을 통해 비관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가져도 별 볼일 없고 못 가졌다도 탄식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도 기도하면은 우리가 합당한 일거리를 주고 그 일을 잘 해내면 주님께 영광 들고 복받는 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목자이지 우리 모든 종들의 앞에 놓였고 우리는 기도와 그 다음에 지혜로 그것을 문제를 풀어나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이러한 정답을 우리가 오늘 시간 깨달았으니까 그 정답을 가지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나 믿음이 부족하여 작은 시험 문제가 생겨도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받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어떤 시험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와 당당하게 맞서 믿음, 지혜, 기도로 앞에 놓인 모든 시험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